여호수아 11장 3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336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이제 어떤 시족사회, 그죠? 부족 이제 12지파로 부족했던 부족 국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민족을 형성하는 어떤 다리 역할, 교량 역할 하는 그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이 여호수아는 특별히 핵심 단어는 그래서 정복과 정착이란 뜻이에요. 정복과 정착. 그래서 어떤 크게는 바로 7 족속을 무너뜨리고 더 세분화하면은 31개 부족 국가의 왕들을 섬멸하고 다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바로 가나안 정벌 작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뭐라 했냐면 진멸하라. 그래서 바로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는데 헤렘 전쟁이라고 그러면 아예 잔멸하라, 진멸해라, 전멸시켜라 그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자비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고대의 가나안 땅 아주 퇴폐했고요, 타락하였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아주 그냥 우상숭배가 극에 달았고 도덕이 무너졌고, 이건 말로 형할 수 없는 어떤 죄악에 관영했던 지역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던 죄가 가득하기 전까지 보류했다가 이제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또 전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겼느냐? 아니에요. 다 누구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싸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신 것이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임하셔서 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의 뜻은 원래는 호세아였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줬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뜻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은 그래서 헬라어로 바꾸면 여호수아를 예슈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는 예슈아 하면은 예수로 알아요. 근데 예수 하면 잘 몰라요. 예수가 누구야 그래요? 예슈아가 오리지널 이제 발음이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죄악이 가기까지는 참고 계시다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에 있는 하나의 선물로 준 거죠. 그래서 약속을 성취해서 이제는 바로 새롭게,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는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역사서잖아요. 모세오경은 딱 끝나고 역사서로서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이 역사를 또 진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만을 그래서 한마디로 온전히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요약하면요, 한마디로 셋 더하기 하나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셋 더하기 하나.
셋, 그러니까 3+1이죠. 3+1. 그것은 뭐냐면, 제1부부터 3부까지 있고, 4부는 이제 본외거든요. 셋 더하기 하나인데, 1부는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쉽게 말해서 가나안을, 거점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입성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요단강을 뭐하라? 건너가라.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건너라. 그렇죠. 입성 하나님이 건너라 하고, 두 번째 2부는 5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바로 가나안을 취하는 전쟁. 그렇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취하는 전쟁을 치는데 정복해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들을 뭐 해라? 취하라. 제일 먼저는 건너라, 취하라.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셋 더하기 셋은 바로 3분대 13장에서 21장까지. 이것은 12지파에게 영토를 분할하는 겁니다. 영토 분할을 하는 사건인데, 그래서 분배. 하나님이 뭐하라? 나누라. 그렇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입성해서 뭐해라? 건너라. 그 다음에 정복해서 취하라. 그 다음에 분배해서 나누라. 여호수아서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셋 더하기 하나에서 4부는 22장에서 24장까지인데 미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구적으로 정착을 위한 권면, 그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다루는 22장, 2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뭐하라? 섬기라. 그래서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은 바로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어떤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주는 교훈을 그러면 왜 우리는 알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잘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직접 넘겨주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직접 넘겨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도구로 뭐예요? 행동하여서 순종했을 뿐인 거예요. 누가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넘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어떻게 무시무시한 족속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7족속이지만 31명의 부족의 왕들이 연합전선에서 오늘 지금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다 뭐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여호수아서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아하, 하나님께 전쟁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었다. 그걸 하나님께 역사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외면하면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에게 몰려온 것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수많은 대적들을 우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으로 힘이 많은 대적들이 나타나서요. 우리와 싸우려고 달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요. 우리를 쳐요. 뭐가? 대적들이. 우리가 대적에게 뭐한다? 이긴다? 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뭐한다? 나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뭐하게 될 것이다?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못하면 뭐한다? 하나님을 징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간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아간은 범죄 때는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유일하게 피한 사건이었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대적들이 나를 쳐. 대적에 피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다스리고요. 쫓는 자 없어 도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적에게 대패하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가 주시는 바로 여호수아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히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뭐와 싸우신다고요? 죄와 싸우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서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은 수없이 많은 도덕적 타락과 태폐함과 우상숭배와 정말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자들을 바로 상산한 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죄가 개혁성경 죄가 관영했다고요. 가득 차고 넘쳤다고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와 싸우신다고요? 죄와 싸우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죄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어봐요. 잘 되는 거 있는가? 절대 잘 될 거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괜찮다. 합리화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살라고 제가 눈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라고 강조했어요? 죄라고 말한 것이에요. 왜 죄만 지으면 안 되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홍수로 뭐 했어요? 전 인류를 쓸어버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가 다가오면요, 죄악에 간영하면요, 불로 심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죄와 싸우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 가나안 땅은 바로 그 누구에게 허락한 거였어요? 함이요, 함. 그렇죠. 노아의 자녀 누구예요?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에게 부여한 땅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었잖아요. 그 아들 바로 가나안. 그렇죠. 이 함이 아버지 앞에 잘못하여서 아버지가 저주를 내렸는데 근데 그 손자한테 저주를 내렸어요. 그 가나안 땅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버지가 이래 아버지 앞에 범죄한 그 손자에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범죄 지역이 되어서 결국에는 초토화되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요, 왜 그러면 보류한 거예요? 400년 동안 보류했어. 같이 읽을까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냐민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아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뭐예요? 애굽살이 종살이 하다가 40년 방황하는 때가 참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해서 가나안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죄에 대해서는 바로 묵같이 안 했습니다. 관같이 아니고요. 바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로 싹 쓸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에 대해서는 관같이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간의 범죄 때문에 뭐예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해중에 하나님의 뭐가 임했다? 진노가 임하지 아니었느냐. 그 바로보다 아간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아간 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유일하게 패하고 자신의 백성들이 한달지라도 다루시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는 묵같이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합니다. 회초리로 그들의 뭘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뭘 다스리고?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닌 신이 악이 주와 함께 뭡니다. 그렇죠.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까지도 뭐예요? 에덴에서 축출시킬 정도로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의인도 감찰하십니다.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세밀하게 살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는가 보자 하고. 그렇지만 악인들과의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뻐하신다,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악인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조차도 미워하신다. 그래서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서도 나중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벌하에서 영원히 폐허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인의 길은 뭐 하셔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죠.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미워하신다. 폐역한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죠. 자녀들 편이지만 자녀들이라도 잘못하면 때리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그렇죠. 악인들은 아예 멸망시켜버리고.
그게 바로 마지막 심판이 그런 거예요. 왜? 죄와 싸우시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말한 것은 그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누구냐면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아들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회초를 들어서 따끔하게 바로 잡아주지 않고. 그래서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했던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왜? 죄악 때문에.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엘리 집에 대하여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내가 엘리 집의 죄악은 어떤 제물로나 제사로나 애물로나 영원히 뭐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전사당했잖아요. 그렇죠. 전사 두 아들이 그냥 전쟁터에서 전사당하고 자신은 그 비보를 듣고 목이 부러져서 즉사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와 싸우셔요? 뭐와 싸우셔요? 그 여러분들 마음대로 제주도 괜찮아요? 누가 그렇게 가르친지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제주 된다는 성경은 한 구절 저는 못 찾아봤습니다. 죄와 싸우신 하나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와 싸우신다고요? 죄와 싸우세요. 믿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줄 믿습니다. 따라가 봅시다. 믿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공평무사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딱 명심해야 돼요. 그렇게 처참하게 진멸시키고 잔멸시켜볼 정도 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우리가 여호수아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승리케 해주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해서 회사에, 내가 잘해서 사업 잘하고, 내가 잘해서 학업 공부 잘하고, 아니에요. 다 누구의 도움이라고요?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고 하나님 절대적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31명의 왕을 죽이도록 한 그런 모든 부족들을 섬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분이 하신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그렇죠.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니 징벌하신 것이죠. 응징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승리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떤 전술이 있었습니까? 뭐 어떤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실력이 능가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만들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승리하신 것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되어서 딱 무너뜨렸어요. 모든 전쟁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렇죠. 모든 이러한 가나안의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뭐 할 것이라? 쫓아낼 줄을 너희가 알아라. 그렇잖아요. 누가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그렇죠.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그렇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싸우신 거예요. 이게 유명한, 그렇잖아요, 알론 골짜기에 또한 기브아에 뭐예요? 달과 해가 멈춰진 사건. 유명한 미스바 전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세상에 달이 멈추고요, 해가 멈추게 하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이 누가 싸우셨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든 왕도 그들의 땅을 뭐 했더라? 단번에 다 뭐 했더라? 빼앗았니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배, 그렇죠, 정복하고 분배하는, 나누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각 지파별로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나이를 위해서 뭐 하신 분이라? 싸우신 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나를 위해 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긴 싸움을 싸운다고 그래요. 우리 무슨 싸움 싸운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 싸우신다. 그러니 우리는 제발 뭐 하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해보는 거예요. 너희를 할 때 자기 이름 넣어서 여호와께서 호사미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호사미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성경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다 그분이 하신대요.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래. 역사는 그분이 다 하신다고.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두려워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아니죠. 누구한테 맡기면 돼?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분이 다 하시지요. 예. 그분이 다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거, 건강한 거,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다 누구의 도움이에요? 하나님 도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갔잖아. 누가 명령한 거요? 여호와께서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해 싸워주신다.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다 해주셔?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영광의 왕이시고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라고 그래요. 강하고 능한. 전쟁에 뭐하다고? 능한. 그렇죠. 모든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친히 직접 나를 위해서 뭐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고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천지개병하고 절체절명이 위기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누가 싸워주신다? 직접 친히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가 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런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렇게 자존감 갖고 살만한 거예요. 야, 맞다. 우리 나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 내 아버지잖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가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신다고? 싸워주신다고. 그렇죠. 전쟁은 누구께 속하였어요? 누구께 속했다고 그래요? 예, 다윗이 유명한 간증이잖아요. 골리앗 쳐 죽일 때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너는 칼과 나쳐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해서 한 번에 무너뜨렸잖아요.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싸워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시고요. 예, 우리 눈앞에서, 그렇죠. 모든 것을 직접 싸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간신히 이긴다는 게 쉽게 가볍게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가볍게 이긴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는데 두려워하지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말합니다. 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더라? 그렇지요. 백전백승이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다.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여호수아서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믿음의 투쟁. 그렇지요. 믿음으로 투쟁하는 거, 이제는요. 우리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유언을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투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제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영적 전쟁을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적 전쟁을 하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바로 누구 때문에요? 네? 하나님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뭐 했다? 잘 섬기겠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누구만을 잘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 그게 세상 끝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요, 이미와 아직이란 거예요. 예.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마귀 사탄을 죽이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아직이요.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는 여전히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 잡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물들어버리고 그러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예,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손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는데 다 근데 진멸하지 않아요. 남겨놔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같이 봐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예를 시켰고 다 뭐하지 않았더라? 그 남은 자가 있었어요. 남은 부족의 소수의 그 무리들이 결국 나중에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끝나지 않은. 그러면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면 계속 긴장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사태평 안일하게 살라는 거예요? 긴장한 똑같아요. 영적 전쟁도요.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게 되는 남은 자가 있다면 남아있는 거. 또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소수를 완벽하게 선멸하지 못한 거예요. 그 가운데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같이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라고요? 영적 전쟁을 하라 그러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서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영적 전쟁 하라는 거죠. 그냥 사탄한테 밀려가지고 계속 쩔쩔쩔쩔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는 무너뜨리고 무찌르고 승리하고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잠시시키고 침식시키는 것이 무엇이면 육체의 정욕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맨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르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말아 제어하라 그러잖아요. 절단하고 카바해라. 멈춰라. 영혼을 거슬려서요. 영혼을 침식시키고 잠식시키는 이런 영적인 바로 태보를 가져다 주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영혼이 침식됩니다. 그러면 다 무너진 거예요. 요한 3서 2장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범사가 정신적으로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육체가 강건한 육체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육체에 내 살게 생활 속에서 사는 거 어쩔 수 없는 내 생활에 막 그것만 매진하잖아요. 그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죠? 그럼 영적으로 타락해.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인 거예요. 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잖아요. 성경. 육체의 정욕을 남발하지 말고 제어하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봐요. 악에게 지지 말라 하잖아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같이 봐요. 시작. 그렇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뭐하라? 이겨라. 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유언. 그렇죠. 마지막의 유언을 쓰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게 다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출발은 스타트에서 출발을 하지만서도 어디요? 완주가 중요하잖아요. 마지막까지 도달했어서 딱 테이프를 통과해야만이 그게 마라톤의 끝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무슨 싸움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 싸워야 되고 나의 달려갈 길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완주하고 그 다음에 나는 뭘 지켰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맞습니다. 나는 완주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뭘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태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마귀를 뭐하라? 대적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로나 같이 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 사탄은요 우리가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무너뜨리려 유혹하려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죠.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 달콤한요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걸려만 들면요 그때부터는 사단의 노예가 된다 했잖아요. 바로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오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오직 정도로 내 발을 악에서 뭐하라? 떠나게 하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라. 영적 전쟁하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뭐라고 교훈한다고요?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해라? 기도하라.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괴력도 청량도 너무 많은 거예요. 순간에 무너져버리면 다시요. 그것을 회복하려면 쉽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잖아요. 예, 야금야금이요. 조물 먹듯이요. 벌레 좀 있잖아요. 나무 기둥을 무너뜨릴 때까지 계속 좀 먹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는 무너지면 다시 기사회생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서 뭘 행하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라. 예, 그리하면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 영원히 살리라. 그럼요. 그래서 항상 영적 전쟁. 세상 끝날까지 이르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영적 전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죠. 정결하고 도래하면 참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려운 이 시대에도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고아와 가부 어려운 사람들을 환난 중에 뭐라고? 돌보아주고 또 자기 자신을 모아서 지켜서 뭐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예,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 오늘 세상에 너무 좋잖아요. 타락하기 좋고요. 쾌락이 쫓아가기 너무 좋잖아요. 세상이 우리한테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 예, 다양성. 예. 그러다 보면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에서 전쟁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인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뭘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 때 계시록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을 바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이 있어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항상.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저도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인 것이요. 뭐가 이긴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딱 믿음 하나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믿음으로 투쟁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우리 이긴 싸움 싸운다 했잖아요. 항상 이기게 하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를 잘 지키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자,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의 의미는 같이 볼까요? 언제나 믿음을 잘 지켜서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 여호수아서는 여러 번 있지만 새 떡이 하나, 그렇죠.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삼기라. 예, 그렇죠. 바로 그것은 같이 시작. 언제나 믿음을 잘 지켜서 영적 전쟁에서 뭐예요? 끝까지 승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천국 간다니까요. 가는 게 능사가 이 땅에서 해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과 평탄하게 되고 하늘에 상 받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언제나 뭘 지켜야 돼? 믿음을 잘 지켜서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뭐 하라고요?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볼까요? 시작.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요?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양떼같이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까. 그렇죠. 예, 하나님 섬기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언제나 담대함, 용기 백배하고 확신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여호수아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싸우라고요? 죄와 싸우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세상 끝까지 영적 전쟁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여호수아 딱 잊지 마세요. 아, 진짜 죄와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야. 나도 영적인 승리해야 되겠구나. 결론적으로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축복,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축복,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라.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와 확신을 갖게 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죄와 싸우시고 또한 우리가 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한 이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는 마지막 말세지 말에서 사탄의 발악을 하는 시점에서 만만치 않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싸움을 싸우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아직 아버지 이겼지만서도 또 계속해서 전투를 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아버지 정말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오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의 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축복하심이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 장군처럼 아버지와 하나님이여 잘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학업과 우리 교회와 흩어진 성도 삶의 자녀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